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행동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자, 예배에 승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휴대폰 다 끄세요. 지금 켜놓은 사람들 빨리 끄세요. 저 뒤에 휴대폰 옆에 놓였거나 그러면 껐어도 가방에 넣으세요. 저 뒤쪽 2층도 휴대폰 다 가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 휴대전화 들고 전화 바로 나가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목사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 삼가하세요. 꺼버리면 들고 나갈 일 없잖아요. 뭐 1시간 후에 전화 통화한다고 핵폭탄이 떠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전화가 있는데 예배 전에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미리. 중간에 전화통 들고 나가지 마세요. 다 꺼버리세요. 만일에 끄지 않았으면 무음으로 하고 가방에 넣으세요. 밖에 내놓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벌칙으로 맨 앞자리에 앉힐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다 얘기 들어와요. 목사 귀는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동 조심하고 예배 자세 취하세요. 저기 유아실도 마찬가지. 유아실도 소문이 안 좋아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자, 웃으고 쳐다보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목사님 세게 얘기해놓고 웃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웃어야 돼. 다시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휴대폰 끕시다. 시작. 휴대폰 끕시다. 휴대폰이 마귀야. 휴대폰이 마귀. 오늘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아마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러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만들까 하고 좀 조사를 해본 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쉽게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간단했어요. 잘 웃는 사람. 이게 웃어요. 시작. 아무도 몰라.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웃는지만. 근데 눈을 보면 알아요. 성질 났는지 웃는지. 잘 웃는 사람. 참 여러분 안 웃는 사람하고 사는 부인들 참 힘들죠. 남편이 잘 안 웃어. 정말 힘들어요. 아내가 잘 안 웃어. 남편 바람나요. 그러니까는 잘 웃어야 돼. 잘 웃어야 돼. 그리고 잘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사람. 이 세 가지로 기준을 정했어요.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 기준이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남을 행복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앞으로 잘 웃으시기 바라고, 잘 먹으시기 바라고. 나는 위가 적어요. 이게 적은 거 먹을 때까지 즐겁게 먹으라고. 예. 먹을 때마다 성질을 내고 먹는 거예요. 먹을 것마다 막 뒤지고 막 이렇게. 그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냥 조금을 먹어도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사람. 늦게 자건 빨리 자든 푹 자는 사람.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거야.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돌아다녀. 사람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냐고 상대방을 핀잔 주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좀 자기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웃더라, 먹을 때 잘 먹더라, 잘 때 잘 자더라. 왜 잘 웃냐? 마음이 즐거워서 잘 웃고. 왜 잘 먹냐? 건강해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왜 잠을 잘 자냐? 죄가 없거나 근심이 없어서 잠을 잘 잔다.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죄가 많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교회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참 많아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냐? 행복을 만드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에게 행복을 만드는 사람, 타인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 첫 번째는 타인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은 아내를 고를 때, 남편을 고를 때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고르면 자기가 좀 행복하겠죠. 역시 자기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 오늘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럽으로 가기 전에 아시아에다 수십 년을 투자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간 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 간 것이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갔을 때는 나이가 들고 수십 년 선교 생활 마치고 나이가 들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로마 땅에도 전해야 되겠다. 황제에게까지도 내가 꼭 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내가 로마에서 죽겠다. 이 결심을 하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바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로마에까지 죄인이 되어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러자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선교받고 교회가 세워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도 바울을 다 떠나버렸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을 선교했고 평생을 교회 세웠고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했던 터전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늙고 힘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이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 슬프잖아요. 바울은 승리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도 비통할 수가 있었겠구나. 얼마나 절망했을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잡혀 죽고 하는 일이 생기면서 부겔로가 주님을 떠나버리고 허모게네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해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죠?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나를 그들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떠나지 않을 줄 알았다.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마저도 떠나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바울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터넷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셔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사도 바울이 늙고 힘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있어도 오네시보르라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 에베소는 터키에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곳까지 먼 길을 자주 부지런히 찾아왔다. 자주 찾아왔다. 힘들지 않아요? 요즘은 뭐 1시간 거리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 머나먼 길을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 시절에 자주 왔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용기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감옥에 묶여 있어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저 사람 감옥 갔대. 아이고 부끄러워. 상대하지 마.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야. 감옥에 갔어도 믿어주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용기를 주고 믿어 사슬에 매인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좀 큰 면에서 그렇고 작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족 중에서 뭐 4가족, 5가족 사는데 말을 좀 안 듣는 자녀 하나가 밤 12시가 돼도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어떤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죠. 들어오면 죽이분다고. 엄마는 난리가 났죠. 막 걱정하고. 딱 들어왔어요. 폐쇄적인 사람은 그 자녀가 늦은 시간에 12시 넘어 들어오니까 뭐부터 하죠? 욕부터 해요. 미친놈, 미친 뭐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욕부터 하고 난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게 바로 마음이 폐쇄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어요. 화가 나죠. 분노도 일어나죠. 두 번째로 신경질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져요.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전화번호 대.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호적에서 파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지, 왜 늦었을지는 잘 모르죠. 물론 얘가 상처받은 일이 있는지, 또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실 그런 건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공격부터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화도 나고 뭐라고 좀 해주고 싶지만 참는 거지. 늦었구나. 어서 씻어라. 배는 안 고프냐? 먹었어?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자고 내가 내일 아침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어서 자. 요게 제대로 된 거라. 이게 뭐죠? 자식을 믿어주는 거야. 무슨 얘기? 자식의 마음에 나는 네가 지금 늦은 시간에 왔어도 나는 너를 믿어. 이게 믿음이야. 믿어주는 자식이 잘 되게 돼 있어. 따지고 뒤집고 끄집어내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들추어내서 판단을 한 부모가 훌륭한 부모는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목사님은 이 딸아이가 아주 뭐 깡패야, 깡패. 일진이인가 봐. 아주 못되게 굴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 딸아이가 밤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왔냐?
잘 지냈고 무슨 일 없고 밥은 먹었고 그래 잘 지내라. 그렇게 해놓고는 방에 들어가 자면 살짝 문 열어보고 거기서 서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딸 축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애들이 안 힘들겠어? 공부만 해서 힘든 게 아니오. 인생 삐뚤어지게 살면 그만큼 더 힘든 거야. 그래도 오늘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듣고 깨지 뭐. 어지간하면 깨지. 다 듣고 자랐어. 좋은 대학은 못 갔어요 물론. 그지만 좋은 대학원에 가고 나중에 공부 잘해서 유학 가고 박사 되고 지금 대학 교수예요. 믿어주면 잘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잘 되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난리치면 부모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잘 될 것 같지? 30살 돼봐. 30살 하나도 안 돼. 40살 돼봐. 안 잘 돼. 행복하지가 않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갔어도 믿어주는 오네시모로. 그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특성이 분명히 가족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지만 내가 믿었던 그 부겔로와 흐메네게도 나를 버려버렸지만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의 그 먼 길을 맞이 않고 나를 찾아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신뢰했다. 내가 감옥에서 묶여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네시모로의 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야 상대하지 마. 망했어. 고개 돌리고 살아. 가까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용기 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믿어준 사람 저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절망할 때 나에게 위로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저 가족들을 다 잘되게 이렇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사람들을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에 비유했네요. 농사를 질 때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싹 안 난다 갈아 버려라. 그럼 농사 망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씨는 3일이면 나요. 어떤 씨는 한 2주씩 있어야 싹이 나요. 산에 있는 어떤 나무는 15년에 싹이 나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어떤 씨앗은 꼭 산불이 나야 싹이 난 놈도 있어요.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한 인생이라는 것도 사람도 이렇게 빨리 철이 든 사람이 있고 빨리 늦게 든 사람도 있고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부모님들이 조급해요. 농사 지을 때 조급하면 안 되듯이 조급해가지고 쟤는 25살에 공부 안 됐고 쟤는 30살에 지금 대기업에 뭐 대리란다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뭐하니? 그러지 마요. 빨리 싹이 난 인간이 있고 싹이 늦게 난 인간이 있어. 인간 시대 TV 보니까 40살에 정신 차리고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집이 부자다 보니까 그냥 철이 안 들어갖고 맨날 놀다가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정신 번쩍 나갖고 사업을 하는데 잠재력과 재능은 다 있거든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처럼 다 달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혹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조급하면 실수하고, 그죠? 조급하면 실수하잖아요. 참지 못하면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스리지 못하면 빚지고 망하잖아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되지 않겠냐. 큰 고난이 와도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했어요. 이쁨만 받고 자라가지고 인내심이 좀 부족했어요. 고생을 안 해봐서. 하나님이 저를 고생을 많이 시켰죠. 나중에 제가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 신학생 때 전도사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으셔가지고 제가 잘하다 못하든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대여섯 명 모이길래 이제 침례를 받아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약식 세례를 받고 오시고 또는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솔직히 말하지만 침례가 정상적인 세례고 약세는 간편 세례야. 원래 침례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야 받아야 침례고, 그 다음에 약세는 그냥 물 몇 방울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약세를 왜 했냐, 현대 사회가 가오면서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넣으면 아직 안 죽었는데 죽어본 수가 있고, 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떡하겠어. 그때 가서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던 것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이고 물속에 가기도 힘들고 요즘 물도 오염됐으니까 다 그냥 세례 받자 약세를 하는 건데, 그래도 침례교와 순복음교회는 악착같이 침례를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다녀도 돼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세례 받은 거니까 괜찮은데, 권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목사가 되려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아야 돼. 법이요. 헌법. 우리 교단의 법이요.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받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저한테 권면하더라고. 한 목사는 다 좋다. 내가 한 목사를 잘하는데 다 좋다.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다 좋다. 다 잘한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라.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예, 그랬더니 인내해야 된다. 저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인내심 약하다는 걸 본 것 같아요. 꼭 인내해라. 한 목사는 꼭 인내해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진짜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유언이죠. 어떻게 보면. 한 목사는 인내해라. 정말 개척하고 나서 너무 못하겠더라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도 그 말씀, 너는 인내해야 돼.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포기할까? 인내해라. 인내해라.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 하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손이 다 있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속에서 나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참을 줄 아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늘 사업 시작해서 내일 잘 될 줄 알아서야 어떻게 인내를 하겠어요.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참을 줄 아는 거죠. 어려움이 오지요.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것도 인내에 속해요. 절제도 저는 인내에 속한다고 봐요. 절제는 뭐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죠? 뭐 쉬운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막 쉽게 해당하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목에 풀칠만 하고 살면 20만 원어치 장 보면 한 달 버티겠죠. 다른 거 빼고 먹는 거. 그래. 소득이 줄어들어서 2, 30만 원밖에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로 버텨야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지금 먹었는데 2, 30만 원밖에 안 와? 야 70만 원 빚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줄었으면 쪼들려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친구한테 가서 야 배고프다 야 한 끼 주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맞춰가야지. 맞춰가서 새로움이 있고 좋은 일이 올 때까지, 더 소득이 높아질 때까지는 참고 견디는 게 인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막 써버립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그것에 맞춰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힘들 때 30만 원으로도 버티고 100만 원으로도 살던 사람이 이제 1000만 원이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20, 30, 50, 100일 때 쪼들리니까 그때 막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빌리다 보면 알려줄게요. 빚을 지기 좋아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30만 원일 때 30만 원으로 절대 살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빚을 져놔버렸으니까. 10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빚이 1억 있는데 어떻게 버텨. 이자 주고 원금 갚아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절제가 안 되면, 그래서 처음에 그걸 봐서 견뎠더라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걸 쉽게 해서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일을 만들면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어려울 때 어려움으로 살고 힘들. 교회도 그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거나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잘 계산을 해서 하면은 어려움 없이 견디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무리를 했었다고 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8년이 지난, 이 얘기 아는 건데 한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엊그저께 교회 빚을 갚으러 갔어요.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돈 좀 가져오시오 해서 이제 이리저리 해서 좀 갚았어요. 은행에서 깜짝 놀래요. 목사님, 자기가 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자기가 대출을 해줬는데 목사님네 교회처럼 이렇게 갚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8년 전에 10억 빚냈으면 지금도 다 10억이에요.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갚으셨어요? 놀랍습니다. 그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쪽 교회가 부도나고요. 줄줄이 부도나서요. 은행도 고통스럽고 난리가 났다는 게. 그래, 우리나라 코로나 터지면서 2년 전에 800교회가 경매당하고요. 지금 세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 못 참았잖아. 좀 기다렸어야지. 좀 맞췄어야지. 절제를 했어야지. 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확히 판단을 했어야지. 이게 바로 자기를 망하지 않게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건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수십억 또는 어떤 교회는 수백억 들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 건물 얻어서 성도들 다 틀어지고 남은 성도 데리고 건물에도 월세로 다 갔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절제가 없으면 그래요. 인내가 없으면 그래요. 참을 줄 모르면 그래요. 기다릴 줄 모르면 그래요.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진작 얘기하지. 5년 전에 얘기하지. 내가 5년 전에 어떻게 될 줄 알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금식기도만 가서 아버지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기쁘고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부쩍 행복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된다면 그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제 마음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부담이 돼요. 어떡할까? 근데 어쩔 때 진짜로 목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또 살까요? 내가 다 좀 도와주고 싶어요. 좀 다 갚아줘 버리고 싶어요.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래서 다 갚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몇 번 샀기도 했는데 안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 마음으로
안 사지만 에이 허망한 일이지. 그만큼 우리가 성도들이 힘들 때 제 마음이 고통이 되고 성도들이 잘 될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잘되게 하는 것은 참을 줄 아는 거다, 기다릴 줄 아는 거다, 다스릴 줄 아는 거다, 분별력 있게 정확히 행동할 줄 아는 거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낸다. 감사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생겼으면 염려 버리고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어라. 자꾸 실수해놓고 기도해니까 응답해 준다고 또 실수하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지도 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했으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은 하지 말아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고 마니까. 감사는 쉽게 말하면 믿어주는 것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분별력 있게 절제할 줄 아는 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도 행복할 수 있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전에 내려온 구전인데 저는 이런 내용은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일 수도 있고 교훈이 되니까 말씀을 드려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핍박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때인데 어떤 기독교인이 쫓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서 불태워 죽이거나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가 있었어요. 도망쳤어요. 산속 깊이 도망치다 보니까 세상에 눈앞에 사자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너무 놀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난 죽었구나 했는데 사자가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계속.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엉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갈까 하다가 저 사자도 나처럼 고통스러운 게 있나 보지? 조금 보니까 발에 어마어마한 게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아파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자야 가만히 있어라. 이왕에 열이 가나 저리 가나 죽을 몸인데 뭐 하고 가서 이렇게 잡아서 빼니까 아프겠지만 빼줬어요. 사자 동물들도요. 진돗개도요. 자기들 구해주고 그러면요. 평생 그 주인 지켜요. 이 사자도 고맙다고 인사는 안 했지만 갔어요. 근데 안타까우도 한 1년 후쯤 이 사람 도망다니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 원형극장에 모여서 사자밥으로 넣잖아요. 사자밥으로 수십 명 집어 던져버리는데 사자들이 와서 막 왕하고 찢어서 죽이는데 어떤 사자가 앞에 오더니 딱 그 앞에 앉아서 다른 사자가 멍하고 못 오게 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거야. 웬일이야 하고 쳐다보니까 자기가 구해준 사자야. 그러니까 관중들이 보다가 막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런데 그 사람 원형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다. 그때는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뜨거운 가마솥에 물 끓는 물에 집어던졌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으니까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평생 안 죽여요. 아무리 자기들의 사형수라 해도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면 그 사람들은 저건 신의 뜻이다고 안 죽이거든요. 이 사람도 신의 뜻이다. 안 죽여요. 살려라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랬을까? 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동물도 감사할 줄 아는데 인간이 감사할 줄을 몰라. 조그만 기분 나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면 사도 바울을 떠난 배신 행동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모두가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그래서 이렇게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짐승만 또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만 감사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월급 올랐어요. 감사. 하나님 뭐 결혼했어요. 감사. 생일이에요. 감사. 이때만 감사해요. 아무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감사할 일도 없는데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맨날 그냥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맨날 왜 이렇게 맨날 감사한대야? 누가 이해 못하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너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너 그냥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고, 오늘 네가 걸어서 교회 왔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는 화가예요. 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화를 그린 적이 있는데 언제 그리게 되었냐? 그가 하루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결핵, 림프종결핵이라는 거야. 이때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3개월 안에 죽습니다. 딱 3개월 정도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해. 부인하고 결혼한 지 이제 몇 년도 안 됐고 애가 생겨서 이제 애가 뱃속에 있는데, 아니 이게 이제 내가 죽는다니, 내 죽는 것도 속상한데 우리 부인 어떻게 살으라고, 태어난 자식은 어떡하라고,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이 와서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랬더니 유명한 가수였어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에게 그래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3개월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3개월 동안에 30년 동안에 하지 못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3개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걸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 도리지요. 그래서 이제 슬픔을 두고 3개월 동안 뭐 할까 생각하다가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야겠다. 죽음 앞에 두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곰곰이 예수님을 두고 그렸는데 한번 띄워줘 봐요. 이 그림 맨날 본 그림이죠. 이 그림을 넣어서 이 화실책자죠. 그걸 만들었을 때 500만 부가 찍혀나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찍혔죠. 그리고 이 그림 완성되고 나서 3개월이 됐는데 안 죽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림프결이 없어져 버렸대요.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3개월 동안 분명히 얘기하세요. 뭘 잡수셨어요? 의사도 알아야 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럼 뭘 했어요? 한 거라고 부인이 감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만 했어요. 손뼉을 치면서 맞아요. 감사가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가 항암제고 감사가 치료제지요. 그러면서 의사가 존 헬리라는 사람인데 너무나 기뻐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와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줘 버려요. 사업이 어려움에 있어도 그 사업의 환경을 바꿔줄 거고, 내 인생의 고달픈 인생도 바꿔줄 수 있고, 내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라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고, 고난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남을 못 믿고 남의 허물만 보면 10배로 부풀려 갖고 온갖 잡다한 생각까지 섞어 갖고 나쁜 사람 만들고 다니는, 사람을 못 믿는 그런 사람들. 뭐 하나 보면 이렇게 부풀려서 막 자기 생각까지 다 집어넣어 갖고 온갖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다 넣어 갖고 나쁜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도둑놈 만들고 한 사람 강도 만들고 한 사람 아주 비천한 인생 만드는 인격적 살인자들이 남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나 상대방을 믿는 사람은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일에 죽음이 와도 실패가 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그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행실 하나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말 한마디 갖고 꼬투리 잡고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고달픔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슬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절제할 줄 알고 힘들면 힘들대로 살아갈 줄 아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삶을 살아 자기 인생을 파멸에 이끌어가지 않고 자기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죽음도 벗어나고 고통도 벗어나고 모든 일에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